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불러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또 인종 집전의 사람들 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집사님의 옛날에 한 집사님 마지막을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그분하고 날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방을 했던 그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이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누워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야. 집사님 제가 어때요? 이러니까 참 사실 이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 앞으로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은혜입니다. 사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준비를 했을 때 이제 당신이 길어봤자 이제 3개월도 못 산다 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식구들도 그렇고 뭐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뭐 받아주고 누가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하고 뚜렷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내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문을 여는 시간이다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할 수 있었다고 그 집사님이 고백한 걸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루라는 삶이 주어졌다면 만약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배반하고 또 민족과 나라가 대적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환란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지금 다가왔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정말 공포에 사로잡히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 개인적인 종말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심이 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에 영원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인생은 죽음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종말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개인의 종말이 있을 것이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주적인 종말, 이 땅에 앉아 마지막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천년왕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먼저 잠자는 자들은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육신과 이제 신령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거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종말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이 기쁨과 기대와 감격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늘 주님 내가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다가 개인적인 종말에 오면은 어떻게 다 그런 거 아닌데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한 번씩 볼 때마다 이분이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 분이 맞는가? 저는 이런 꿈들을 자주 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빨리 죽겠다 이 말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막 꿈을 꾸고 있으면 주님이 만나는 꿈도 꾸고 갑자기 내가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눈을 떠서 천국에 있는 꿈을 꿔요. 와 이래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사실 인간인지라 그 개인의 정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남편 아내의 그 죽음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지요. 눈물이 안 나온다는 게 그거는 비정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그 소망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헤어지는 것은 아프지만 쓰라리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제 임종 앞에서 성도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시간을 저는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인해서 소천하셨던 우리 정필던 목사님, 내가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을 하는데 내가 산소호흡기 하나 더 꽂아서 내가 삶을 좀 더 연장해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주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의외의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정말 어떤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었고 정말 눈에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 변화산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어떤 자였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던 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철장의 것을 예수님 통해 이 다스리는 철장의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고 내가 꿈꾸는 그 왕국을 꿈꾸며 살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주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자가 베드로였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단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며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원했던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 땅의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이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이 우주적인 종말이 오니 너희도 이제 준비하고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순례자, 여러분 그 의미가 뭐죠?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땅의 나그네에서 순례자로서, 나그네 어떻습니까? 며칠 머물다가 이동하고 며칠 머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왜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걸 알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자연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세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땅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남편이 아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이 더 높은 세상에서 더 높이 더 멀리 올라가서 그것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정이고 평안이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이 땅에 기초를 내리고 뿌리를 내는 것은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초를 갖다가 내가 내 중심이 되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는 사람이 모래죠.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많이 살아봤자 나중에 2045년인가 50년 되는 완전 200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200세 300세 결론은 200세까지 살아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마치 이 땅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고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분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노예 가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어떤 모 교회 장로님이 제 맞은편에서 같이 한대.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앉아놓고 하면서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비싼 거를 먹고 뭐 소고기를 먹고 뭘 먹고 앉아가지고 돌솥 비빔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뭘 먹고 이렇게 좀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좀 조용하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 식당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앉아있습니까? 소리를 얼마나 바락바락. 나이가 이제 70 다 된 장로님인데 제가 한 소리 하고 싶을 정도로 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잘 먹어야죠.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이 맡아들 이 이야기 아니라 마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실수 많이 해요. 저도 실수 많이 해요. 제가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제가요. 저도 요 밑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여름 담배 냄새 맡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맞잖아요. 최대한 제가 어른들한테 존중합니다. 어르신. 옛날 같으면 제가 엎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여기에서 차만 마시시고, 담배는 저 맞은편에 좀 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째리 보는 거 저를 이래. 그래서 그래도 제가 덩치가 좀 있으니까, 최대한 제가 존중하면서, 어르신, 좀 이따 예배 있으니까 좀 그렇게 부탁합니다. 2층에 교회 있습니까? 매일마다 앉아 계시는 분인데 교회 없는 것처럼 이야기.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많이 싸웠습니다. 좀 딴 데 가라고.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뭐 잠시 왔다가 하니까 앉아있는 사람은 제가 문을 못 열어요. 담배에다가 술 냄새에다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더 좋은 곳에 우리 자체적으로 좀 열어달라고. 이런데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뿌리 내는 이유가 뭐죠? 이 땅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시 형제 보십시오. 영원한 삶을 살 줄 알고 그가 살았는데 몇 살 때 죽었죠? 49살에 죽었어요. 그가 끝내는 어떻게 죽었죠? 수은 중독으로 죽었어요. 좋은 거 블루치로 구해를 다 해서 먹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릴 곳은 썩어질 사라질 곳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은 뭐요? 기도하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왜 마지막 때 기도를 할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잘 인식하세요. 기도하면 우리 인식 속에 여전히 사로잡이 뭡니까? 간구만 자꾸 집중해요. 맞죠? 내가 주님 앞에 하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진짜 내용은 이거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 말은 뭐 원문에 보고 또 영문에 보니까 클리어 마인드라 되는데 깨끗한 마음, 심령을 비워라, 정신을 비워라. 깨끗하게 비우고 비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열처녀 비유하실 때도 마지막의 그 시기와 때는 너희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종말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우리에게 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하는데 왜 기도라고 할까요? 왜 기도해야 했을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떨어지기 전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의 물을 넣고 여전히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네옥이라는 정말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왜요? 그 정치 감옥에 들어간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요? 로마까지 전해진다 그 사실을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제로 넘어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간구로 머무르 있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간구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항상 들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신다는 그것은 여러분 간구하니까 예쓰니까 응답하면 여기 집중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차라리 해야지만 응답하 이거는 정말 낮은 수준의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응답할 수 있죠?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분. 하나님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해도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신 그 아버지를 믿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지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금식 기도는 뭐지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을 다 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변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살았던 걸 다 내려놓고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다 비워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 그게 금식이고 기도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어떤 역사였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도 동일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기도교. 왜요? 기도로 모든 문을 열고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능력을 얻는 그 기독교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나 많은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그 신령한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여러분, 베드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 당해서 이론이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개혁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새학기가 시작할 때 책상을 정리하고 이제 내가 열심히 한번 뭐 정리를 쫙 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에 주변의 것들을 어떤 정리를 좀 하시죠. 정리라는 걸 뭐 끝내라 이게 아니라 잡다한 것들을 좀 치우셔야 돼요.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보면 어떻습니까? 심플합니다. 심플해. 단순해요. 여러분 수능 만점 받은 사람 항상 뭐랍니까? 교과서 위주로 했습니다. 저는 제자 중에 정말 그 수재가 공부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정말 그렇게 공부를 미친 듯이 하나를 처음 봤기 때문에 저한테 그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전도사니까 전사님 우리 아들 다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제발 공부 좀 그만해달라고 좀 가서 혼 좀 내라고. 엄마 잔다 해놓고 문 닫아놓고 문 잠가놓고 이불 덮어가지고 공부해놓은 아예요. 3시 4시까지 지금 한의사 돼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저보다 더 평신도인데 저보다 더 목사 같아요. 전화하면은 목사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통해서 일하셨어. 제가 뭐 성도인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 보면서 참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기도합시다고 하면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핑계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요즘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스마트폰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얼마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에 보는지 드라마, 책 다양하게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서 이런 일들에 빠져 있는데 기도합시다 하면 5분을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1분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질을 몇 시간이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힘으로 지금 누구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 우선순위를 바꾸고 정말 기도로서 위로부터 내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주님과의 대화 시간도 아무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미에서 첫 사역을 했을 때 한 집사님이 365일 동안 교회에서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남자 집사님이 이혼다고 뭐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매일 교회에서 밤마다 기도를 오면 그 앉아 계시니까 이분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고 처음에는 뭐 하는 분인지 교회에서 그냥 바닥에서 여러분 그 담요도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하여튼 처음에 이분이 혼자 사는가 두 번째 집에서 쫓겨났는가 세 번째 집이 없는가 혼자서 막 생각했어요. 그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여전히 교회에서 360일 동안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집도 다 있고 사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하면서 빵꾸 떼우면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360일 동안 기도하며 사시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 그때는 전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깨달으니까 내가 혈기가 얼마나 많고 하는 그 사실을 아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을 살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해요. 그냥. 하루는 자는데 겨울이었는데 이 바닥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추우니까 그러니까 담요 하나 덮고 자면 너무나 그냥 뭡니까? 그냥 여기 의자에 누워서 자면 되는데 희한해 바닥에 자요 그분은. 그래요 자다가 하루는 너무 추워 나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추워요. 영하로 떨어져 너무 추워 하니까 이분의 간증입니다. 갑자기 난로가 여러 개 싹 오더랍니다. 한산 가운데. 그래가지고 난로가 와서 자기 몸을 갖다 따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니까
와서 날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공부도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나는 나는 밥봉에 시달린 사람이니까 그것이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목사 난 그렇게 살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제안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 그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란 말은 열심히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것이고 사랑이란 것은 이웃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죠? 아가페 사랑이 이미 임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걸 주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자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선을 끊었고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죄인이었고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괴수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이 확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천국 갈 수 있는 그 사랑의 혜택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때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요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면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개인이 설득이 돼야 순종해요. 내가 기뻐하면 순종하고 싫으면 순종 안 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캐리크마, 선포예요, 선포.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 안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순종보다도 이제 조건을 하기 시작하고 점점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들을 반대로 일어나게 돼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 지금 점점 이래 올해 푼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4월 지나고 이제 5월 달에 쯤에 푼다 하는데 여러분 설문조사를 하니까 약 60%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성경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적이 없어요. 목사님 예수님 때는 당연히 인터넷이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은 미래도 아시는 분인데 모의를 피하지 말라 했잖아요. 마지막 되면 얼마나 모이는 걸 싫어한다고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예배에 오늘 김태호 씨도 이사 예배 드리는데 그때마다 왜 열심히 모이라 하냐면 마지막 때 되면 싫은 거에 모이는 게 싫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왜 또 저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가? 저도 집에 가서 쉬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더 좋지 여러분이 더 좋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는 걸 싫어하고 서로 비난하고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개인주의가 되는구나.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너 안에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치유란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속한 자들은 그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적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어떻게 됩니까? 남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있으면 같이 기도하게 되고 정말 콩이 하나 더 있으면 한쪽이라도 나눠서 주고 싶은 마음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 안에 어떻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 누구시 아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은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있어. 우상이.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으시는데 자녀들은 못 내려가요. 이 끝까지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라는 거예요. 자녀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왜?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녀들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버리란 말이 성경에는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효도해라고 더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버리랍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응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내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의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큰 죄를 가지고 있어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가 내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인 걸 항상 인식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였어요. 근데 누가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거 깨닫게 되면요. 어느 누구도 용서 못할 자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조건을 대고 상을 대면서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덮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었습니다. 누구의 사랑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사랑에 눈먼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정말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이 위해서 생명을 거기서 말하다 돌아서면 주님을 부인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의 죄를 다 덮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허물도 부족함도 이기는 힘은 완전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이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돌로 던져 죽였어요. 그런데도 주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지으면서 죽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계명은 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올라가시면서도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정말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정말 살아가는 지혜란 거죠. 혹시 여러분 안에 점점 그 사랑들이 식어진다면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정말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해서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2세기 철학자의 변증학자인 아리스토텔스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가 실제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황제여, 진리를 발견한 자는 다름 아닌 크리스찬들입니다. 자기들의 능멸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친구로 삼으며 원수들에게 열심히 자선을 베풉니다. 노예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자기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차별 없이 형제들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겸손과 친절을 다합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에게 아쉬움 없이 내어줍니다. 나그네가 눈에 띄면 자기네 집으로 맞이해 들으며 마치 친형제처럼 반깁니다. 그들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까닭입니다. 그들 속에는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에게 먹고 남은 것이 없다면 이틀이나 사흘씩 금식해서 궁핍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마련해 줍니다. 그들 중에 한 의인이 세상을 떠나며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치 그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듯이 그의 시신을 칭송하고 그의 장송합니다. 오 황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그 당시 2세기에 철학자였고 변증학자였고 그런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세상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용서 못할 자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 또 살아가시면서 혹시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눈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또 그 주신 은혜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끝까지 섬기며 청지기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청지기답게 봉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각자대로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은 은사가 뭔가 달란트가 뭐 기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물질로 흘려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또 목사로, 교사로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각자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청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도 하나님 여러분에 맡겼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작습니까? 할렐루야. 자녀도 여러분 맡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할 것 없이 주어진 직분. 여러분 왜 직분을 계급화 시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라고. 왜 가면 갈수록 갑자기 고개가 들어지죠? 성도 때는 이렇게 있다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막 이래 되면 고개가 점점 좀 이래 올라와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노력으로. 우리 교회 안수지사님들 계시지만 나중에 장로님 되시면 집사님들 통해서 뭐 하늘문이 열리고 막 병자가 치유되기 지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맡긴 것을 정말 청지기 심정으로 주인에게 맡긴 것을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잠시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맡긴 거라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다해서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대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대로 주어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면 봉사와 섬기는 것은 외적으로 흘러나오는 실천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뭐죠? 주님은 끝까지 기도하셨고 사랑하셨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 어떻게 해요? 발을 씻기며 끝까지 섬김으로 나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면 이 땅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계속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갈 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주신 대로 맡긴 대로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달란트를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만 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사업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사업들 그냥 잘 되니까 잘 되는 것 같다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영광을 위해 더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늘 기도하세요. 너에게는 목적과 비전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 너를 부르실 그 비전과 목적이 있다. 금요일날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그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이놈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이들을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말씀해 주실 너를 이렇게 쓰실 거야. 어떤 사람은 재능이 좋은 아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열심히 해서 재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여러분 내 머리 믿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여러분 사업이 수단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업할 때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은사.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기도한 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선교사님 한 선교사님 내가 파송하기 원합니다. 기도한 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열심히 최선 다해서 그 사업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날 사람들 계속 붙여주셔서 여러분의 사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누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몇 년 전에 간암 선고를 받고 고칠 수 없는 암 투병 속에서 인터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암 투병하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난 이제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했던 위대한 일은 뭐였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섬김으로 감당했습니다. 81세 때 대통령을 은퇴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 시골교회에서 교사로서 주일 선생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 얼마 보지 못한다니까 전 세계에서 한번 꼭 찾아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했는데 놀라운 일은 지미 카터가 그 암이 치유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건강하게 어떻게 해요? 집 짓는 것들. 그 나이가 지금 90 넘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집 짓는 일들. 그리고 여전히 교사로서 여러분 봐요. 여러분 은퇴하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하면 다 내려놓잖아요. 그거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은퇴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우리가 조직적으로 은퇴란 그것 때문에 은퇴를 하는 거지. 여러분 여전히 주어진 것들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이 청지기로서 주신 이 달란트를 끝까지 섬기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헌신도 식어지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들도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양을 늘려 이 이야기 아니라 태도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며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다 죽어서 사라질 몸인데 여전히 여러분은 그거를 모르고 이 땅에 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처럼 위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정말 사랑으로서 또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